되지 않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들의 삶과는 좀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도 저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대부분의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떤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고 하는 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인간의 긍휼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모스서에서도 상당히 읽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열국 심판 또 열방 신탁 그런 제목으로 부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열국 심판. 네, 우리 여러분이 읽는 개역 개정판에 보면 소제목을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내리신 벌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남유다에서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에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데 북이스라엘 주변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다메섹은 이래서 망하고 암몬은 이래서 망하고 두로는 이래서 망하고 이걸 막 설명하는 걸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마음속으로 약간 쾌재를 부른 거죠. 야, 우리를 그렇게 그동안 괴롭히던 저 국가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구나. 너무 속 시원하고 후련하고 그냥 기쁘고 막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기초 작업, 사전 작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 나라들은 그저 서너 가지 죄, 그것은 한두 가지를 말하는 어떤 관용적인 어구인데요. 그 정도로 얘기했지만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가지고 많은 분량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돋보이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기타 열방 나라들의 심판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참 달콤한 설교인데 좋은 얘기는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등장하는 이 열국, 다메섹을 주 도시로 하는 시리아, 가사를 주 도시로 하는 블레셋, 두로를 주 도시로 하는 페니키아, 그리고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유다, 남유다까지. 아모스는 자기의 고향 나라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죄가 처음에는 형제 관계가 아닌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형제 관계가 있는 나라, 그리고 가장 가까운 형제 나라의 죄까지 언급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쟤네들 멸망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보다 착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말씀에 관여받은 이스라엘은 그 죄의 목록을 셀 수도 없었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런데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편적인 어떤 우리 인간의 양심,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양심,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에 따른 그 인간의 그거를 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더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이걸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많아요? 믿는 자들의 죄가 많아요? 믿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목록이 더 길어질 거예요. 내 목록이 긴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나라들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어떤 나라도 용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하나님이랑 관계없는 나라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편견 같은 것을 풀어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그런 나라도 하나님이 관계하고 있다라는 거.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종교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어떤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에겐 관심이 없다는 오해, 또 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잔인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다는 그런 오해를 오늘 본문이 불식시키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각 나라별로 한번 살펴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요, 이게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 명칭이에요. 명칭, 이름, 용어 이렇게. 근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예를 들면 어떤 하나를 얘기할 때 그게 그냥 한 단어로만 다 표현이 되면 괜찮은데 성경 여러 곳에 그게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저는 이게 제일 헷갈려요. 성경 볼 때. 옛날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르니까. 자, 특별히 이제 오늘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도시가 이제 다메섹인데요. 이 다메섹은 어느 나라의 수도냐?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냐? 5절 끝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른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어느 나라의 도시인 거예요? 아람입니다. 아람. 근데 성경에 아람 나라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 아람으로만 통일이 되면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시리아로 언급이 됩니다. 그 말은 신약 성경은 시리아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또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열왕기상 11장과 예레미야 35장에는 시리아를 수리아로 번역해놨어요. 수리아. 우리 개역개정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치고 환장을 누르시죠. 그냥 아람으로 통일하든지, 저는 통일했으면 좋겠어. 시리아로 하든지. 근데 우리 성경은 또 수리아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왜 수리아라고 했는지. 오늘 이후로는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안 보니까 여러분 헷갈릴 일도 없죠? 성경을 보고 읽어야 이게 헷갈리는데 안 읽으면 헷갈릴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다메섹을 위시한 아람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서너 가지 죄, 지금 각 나라마다 시작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꼭 서너 가지가 아니라 그냥 가장 대표적인 죄를 언급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람의 대표적인 죄는 뭐였냐?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한 일이다. 그렇게 죄의 명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을 차지하기 위해 철 타작기로 뭔가를 막 타작하듯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리아 군대, 아람 군대의 엄청난 잔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아람은 다윗 때 다윗이 정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때에 다시 독립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아무튼 가까이 이스라엘과 붙어 있으면서 특별히 길르앗 지역을 그냥 쉬지 않고 찾아가서 괴롭히고 빼앗고 약탈한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에요. 근데 그들의 행위가 너무 비인간적이었다. 잔인하게 짓밟고 유린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사엘과 베나닷의 궁궐을 무너뜨리는데, 이들은 아람 나라의 왕 이름입니다. 왕 이름이에요. 하사엘, 그 다음 왕이 베나닷, 또 베나닷의 다음 왕이 하사엘입니다. 자, 이들은 아람 나라의 왕인데 이들과 뿐만 아니라 아람의 지도자 주민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신다. 기원전 73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 한 10년 전쯤에 아수르가 바로 아람을 멸망시키죠. 그때 모든 궁궐들이 불탑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반하면 여러분 역사에서는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베데덴, 이 기쁨의 집이라는 건데 다메섹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막 사람들을 죽이면서 즐거워한 거야. 막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죄악은 언젠가 우리를 찌르게 되어 있는데 다메섹은 인간애가 없는 잔인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자, 이제 다메섹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항상 다메섹으로 끝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메섹이나 다른 나라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결국 누구를 언급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언급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잔인함의 죄 플러스 말씀의 죄까지 이제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대표적인 5도시로 구성된 블레셋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블레셋은 크게 5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 국가입니다. 여기 보면 5개 중에 4개만 등장하는데요. 5개의 도시가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크론, 그다음에 가드, 가드 또는 갓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거는 블레셋입니다. 자, 블레셋과의 악연은 이제 사무엘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다윗이 어렸을 때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과 싸운 적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그때부터 아주 이스라엘과는 그냥 늘 싸움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이 어느 정도 나중에 정복이 됩니다. 근데 이들의 죄는 포로들을 노예로 팔아넘긴 거다. 물론 여러분 블레셋의 죄가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과 관계된 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버리고 막 팔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동물 취급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아서 하나님은 가사를 불태우셨다. 그리고 아스돗과 아스글론에서 그렇게 포로들을 잡아오고 가게 하는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로 표출돼야 됩니다.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또 나와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느냐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길거리 가다 누가 여러분을 턱 치워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사람을 대하는 법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게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모스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랬겠죠. 우리를 괴롭힌 블레셋이 망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을 텐데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막대하는 게 우리에게도 있다. 그 다음 두로로 대표되는 페니키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로는 성경에서 시돈과 자주 같이 언급돼요. 두로와 시돈, 이 두 나라는 이 두 도시는 페니키아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예요. 근데 페니키아가 또 베니게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기도 한데, 그럼 베니게, 페니키아 그곳의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와 에스겔의 정말 많은 분량으로 거기에 나옵니다. 이들의 죄는, 여기 언급된 죄는 형제 계약을 찢어버린 일이다. 근데 형제 계약이 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스라엘과 두로 사이에 어떤 협정을 맺었던 것 같아요. 특히 두로는 이 무역을 하는 그런 주요 통로였기 때문에 뭐 어떤 협정 같은 거를 서로 맺었겠죠. 그런데 이 두로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 협정을 깨고 사람들을 잡고 죽이고 막 포로로 데려가는 거예요. 비인간적이죠. 상호 불가침 조약을 깨는 겁니다. 좀 북한이랑 비슷하죠. 그죠? 뭐 조약을 하면은 지켜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막 깨버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신다. 왜 이렇게 비인간적이냐? 사람을 막 죽이냐?
그게 두로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심판받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과 조금 먼 나라들이고 이제 조금 더 가까운 형제 관계에 있는 나라들로 옮겨갑니다. 에돔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네, 에돔에 대한 심판은 뭐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많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예언서를 읽고 있지만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음이 무슨 성경이죠? 눈치껏 딱 보시고 오바댜. 굉장히 오바댜는요 짧은 성경 중에서 뭐 거의 뭐 구약에선 제일 짧겠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오바댜는 바로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으로만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한 2절 정도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바댜는 오바댜 한 장 전체가 에돔의 죄와 멸망을 얘기하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자, 이 에돔의 죄는 다른 나라들의 죄와 좀 다르게 길게 언급되고 있어요. 또 오바댜로 성경 하나로 또 얘기하고 있는 것만 봐도 생각보다 그 죄가 좀 많이 언급되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원래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형제죠.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 기초가? 그렇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태생부터가 서로 다투는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서로 싸우는 민족이에요. 운명적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에돔의 죄를 아모스서에만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크게 3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칼로 형제를 쫓아간 것이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쫓아간 것이고, 두 번째는 긍휼을 버린 것이고, 세 번째는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형제잖아요. 그것도 형제인데 쌍둥이 형제면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형제인데 그 형제에게도 늘 원수처럼 됐어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마땅히 품어야 하는 인애의 감정은 하나도 없고 내게 준 상처를 몇 배로 갚아야 시원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라멕 잔인하게 보복하는, 창세기 27장 40절에는 이삭의 유언을 통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늘 싸우기를 좋아하고 보복하기를 좋아하고 늘 화가 가득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았다면 본질적으로 긍휼이 있어야 하고 동정심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회사 목사님이 혼자 그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아파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뭐 그분이 지금 거기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그냥 교회들을 다니며 힘드시게 하는 게 그런 긍휼, 우리 안에는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에돔은 그런 감정들을 다 버리고 맹렬히 화를 내며 살았어요. 여러분, 오바댜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오바댜는 에돔의 근본적인 문제를 마음의 교만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 즉 자기만 옳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게 해요? 자기만 옳은 사람. 자기는 틀리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분을 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에게 분을 낸다는 것은 내 안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화가 있는 거예요. 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고 나는 잘못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본적인 교만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내가 훨씬 더 긴 죄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내게는 더 큰데 이스라엘의 죄처럼 더 많은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세상을 잘 보세요. 교회와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더 적대적이에요. 한 번이라도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적대하지 안 그런 사람들은 뭐 교회를 적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더 고집스럽고 비정하고 막 지독한 것을 본 거예요. 누가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저렇게 비정해지는 거구나. 긍휼이 없어지는 거구나.
교회의 기본적인 시스템은요, 이 초대교회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랑이고 이해이고 용납이에요. 물론 그걸 한번 들어올 때는 철저히 검증하죠. 이 사람이 이단은 아닌지,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러나 그것이 되고 난 후에는 한없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는 한없는 사랑. 여러분, 왜 꼭 내 뜻대로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화를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닙니다.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느끼는 제 뜻이 하나님 뜻인 경우는 없더라고요. 거의 하나님은 제 뜻과 반대대로. 그래서 어쩔 때는요, 좀 심각하게 그렇게 기도해요. 하다가도 내 뜻이 생각나면 그 반대가 하나님 뜻이겠다. 워낙 안 이루어 주셔서. 워낙. 여러분이 긍휼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받지 않습니까? 특히 형제 자매에게 긍휼하셔야 됩니다. 맹렬한 화를 씻어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내 안에 없을 때 바로 심판의 불이, 에돔에게 임한 심판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하세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의 많은 부분은 긍휼한 겁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고 마귀를 닮는다는 것의 많은 부분은 긍휼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돔은 그랬습니다. 암몬은 어떨까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암몬 나라의 기원은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 암몬의 기원은 그렇습니다. 롯의 그 작은 딸이 아비 롯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에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후에 암몬 자손의 그 조상이 되는 거죠. 이 암몬은 그 자기들의 영토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싸움밖에 없었어요. 어떤 나라를 이렇게 어쨌든 싸워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영등포 구청에 코로나 확진자 1명 발생.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잔인하게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왜? 자, 땅을 뺏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 아기까지 죽였어요. 왜? 그 아기가 나중에 커서 보복할까 봐. 미연에 방지한 거. 얼마나 잔인해요.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해요. 이런 소름 끼치는 그런 야만적인 살상행위,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품이요, 사실 어찌 암몬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가지고 넓히려고 우리가 수도 없이 계획하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죄의 잔인한 성품이 다 내재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나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얘네들만의 모습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역만 넓혀지면 돼. 괜찮아. 야, 우리 아파트 값만 오르면 됐다. 됐어. 우리 집만 해결되면 돼. 그게 뭐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알고 긍휼이 있어야지. 내 것만 해결됐으면 끝이야. 나만만 올라가면 되지 뭐. 다 덮어.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내 것만 잘 되고 내 지경만 넓혀지면 되기에 다른 사람들은 쉽게 대하고 은밀하게 획책하고 거짓을 일삼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암몬의 심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지경이 넓어지는 것보다 더 좋고 더 큰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방식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여러분 모압은 이제 아까는 롯의 둘째 딸이죠. 이제 여기는 모압의 맏딸과 그 근친상간 관계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죠, 형제. 뭐 여기 나온 민족들이요 다 관계가 조금씩 있어요, 서로. 다 보면 형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근데 이제 모압의 죄는 앞의 나라들과는 조금 형식이 다르죠. 이스라엘에 대한 악함이 아니라 형제 나라인 다른 나라, 그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 죄를 만들었다라는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25장에서 모압의 교만으로 인해 모압의 모든 나라를 허시겠다, 요새를 허시겠다, 그런 말씀을 이사야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나라가 믿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행한 잔인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들 간의 관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저거는 아니다 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교만해서 심판받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교만하고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간 것 때문에 심판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 지금 사전 조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이들의 비인간적인 이런 행태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가 더 큰 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죄를 언급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만약 그런 응답을 주신다. 야, 독도를 자꾸 일본 땅이라 하는 저 일본을 내가 심판하겠다. 우리 천안함 전우들을 죽인 북한군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쭉 나가면 제 마음도 좀 속 시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시원합니다. 이왕 하는 거는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내 주변을 심판하신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오기 위함입니다. 이제 너 차례야. 빨리 지금 정리하고 말씀대로 살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 각 나라 심판하고 있지. 지금 빨리 돌아와. 안 그러면 너는 더 많은 죄의 목록을 가지고 심판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심판을 화를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럼 그걸 보면 아이고 뭘 잘못했나 이게 아니라 거기서 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저런 모습이 더 많은데, 내 안에는 더 많은데 나는 그냥 드러내지도 않고 더 가식적으로 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 이 열방의 신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잔인함과 비인간성과 긍휼이 없고 포악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도 좀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심판받을 때는 솔직히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의 잔인함인 거예요.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똑같아요. 여러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한층 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인간의 말씀 중심의 사랑, 긍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가는 계기로 만드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결국 나에게 오시기 위함이구나.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 내 안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의 죄가 오히려 더 많음을, 말씀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 백성들,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거된 이 열방 나라들의 그 심판이 나에게 오시기 위한 하나의 사전 작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나라들 참 나쁜 짓 하며
하나님께 심판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의 죄를 열거하시기 위한 주님의 경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이 열방의 나라들과 같은 그러한 포악한 죄가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 많습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또 내 삶을 개혁하며 깨끗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아픈 분들은 아픈 데다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참 많이도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나만 잘 되면 되고 잔인함이 있고 포악함이 있는 이 열방 나라들의 모습이 바로